예, 안녕하세요. 자, 난야 한담 35화 드디어 35번째 이제 이야기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훈요 10조를 가지고, 왕건의 훈요 10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왕 고려 건국 시기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고려 초기 건국한 이후에 광종이나 그 뒤에 경종 때 이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었던, 나중에 성종까지, 고려의 성종까지 그 시기까지도 활동을 했었던 이 최승로라는 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최승로가 그 아버지가 최은암인데, 이 최은암부터 시작해서 최승로까지 이 2대에 걸쳐서 불교와 관련된 설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중에 이 최승로 유명한 심우 28조에 보면 불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교 부처님도 정확하게 말하면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으로 죽을 거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 최승로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았나조차 잊어버린 채 나중에 불교를 비판하는 그 유학자가 돼서, 성종시기에 원로 이제 유학자가 돼갖고 불교를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심우 28조에서. 그래서 일단 이 최승로, 그리고 그 아버지인 최은암이, 그러니까 최은암이 최승로를 살리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을 가피를 좀 받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먼저 이번 시간에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최승로가, 그렇게 살아난 최승로가 심우 28조에서 과연 어떻게 불교를 비판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최승로의 심우 28조를, 최승로 자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삼국유사에 있는,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삼국유사에 보면 삼소관음과 중생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왜 삼소관음이라고 했느냐. 관세음보살님이 영험하신 게, 중생사에 계신 관세음보살님이 영험을 보이신 것이 세 가지 일에서 영험함을 보이셨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마하가섭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3번 뭐 법을 전하는 뜻을 보이셨다 해서 삼초전심식으로 중생사에 계신 관세음보살님이 3번 영험을 보이셨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목을 그렇게 이제 뽑아 놓으신 게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 천자 황제에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천자가 화가를 불러서 이 아름다운 여인, 자기 그 애인, 그러니까 후궁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그랬는데, 그림을, 그래서 화가가 밤새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그렇게 그리던 중에 실수로 붓을 한번 떨어뜨려서 이 여자의 그 배꼽 밑부분을 좀 붉게 이렇게 점이 이렇게 한 방울 찍힌 거죠. 붓이 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아무리 그 점 흔적을 막 지우려고 막 오만 막 약재 다 써보고 했는데도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날짜는 다가오고, 황제가 언제까지 그려바쳐라 했는데 그 날짜는 다가오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다,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 그대로 그 그림을 황제한테 이제 들고 갔는데, 이 그림을 본 황제가 속된 말로 이빠이 열이 받으셔서, 이 여자의 배꼽 밑에 감춰진 점은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렸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 알면 본 게 아니면 어떻게 알았느냐 이래가지고 이 화가를 옥에 가뒀어요. 그 여자 승상벼슬,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국무총리 벼슬을 하던 사람이, 그는 마음이 고든 사람이니 풀어주십시오라고 청원을 넣는데, 황제가 말하기를 그가 어질고 곧다면 짐이 어젯밤 꿈에 본 것을 그려보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화가가 11면 관세음보살상을 그렸다 그래. 근데 11면 관세음보살상이 뭐냐면,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얼굴이 있고 그 위에 보관이 있는데, 이 보관에 또 다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 그러니까 화연으로 나타나는 관세음보살님 모습 10개의 얼굴 모습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 얼굴까지 합쳐서 얼굴이 총 11개라 11면, 얼굴 몇 자 써서 그런 보살상을 그렸는데, 황제가 자기가 어젯밤 꿈에 본 거랑 진짜 똑같구나 해서 이 사람을 살려서 이제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인 박사의 벼슬을 살고 있던 군절한테 신라국에서 불법을 존중해 믿는 사람이 많고 참 흥행한다고 하니 함께 그곳에서 불사를 닦아 동방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서
이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신라에 도착해서 중생사라는 곳에 그런 절에다가 보살상을 만들었는데 바로 관세음보살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11명 관세음보살 그려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자, 이게 삼소관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중생사에서 11명 관세음보살님 모셔놓고 열심히 사람들 와갖고 기도하면 다 복도 받고 잘 나갔는데 신라 말엽에 정보라는 호를 쓰는 최은함이, 아까 최은함하고 최승로 부자, 이 최은함이 나이가 좀 많아도 자식이 없자 중생사 보살상에서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 뭐 절에 가서 기도해서 뭐 100일 기도해서 얼라 낳았다, 뭐 1년 기도해서 얼라 낳았다, 그런 말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태어난 지 근데 석 달이 못 돼서 후백제 견훤이 서울, 이 당시에 신라의 서울 경주를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견훤이 실제로 그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급습해서 왕도 죽이고 했잖아요. 바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은함이 아들을 안고 중생사로 와서 그 중생사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님한테 이렇게 빈 거예요. 이웃나라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일이 다급해졌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함께 피할 수는 없으니 큰 자비의 힘을 내려 길러주시고 훗날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발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아주 비통하게 울면서 3번 하고 포대기에 애기를 둘둘둘 말아 싸갖고 11명 관세음보살상 그 사자자 보자, 그 부처님 이렇게 딱 부처님 상이나 보살님 상이 계시면은 그 밑에 앉아 계신 연꽃 모양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방석이고 전문용어로 불교용어로 좌복이라 그러는데 그 또 니사단 깔개라고도 하고, 어쨌든 그 좌복 밑에다가 그 포대기에 둘둘둘 만 애기를 파 묶고 숨기고 자기 자식을 태어난 지 10달밖에 안 된 놈을 그 보살상 밑에 포대기에 말아서 파 묻어놓고 도망을 가니 얼마나 이 뒷국지가 땡겼겠어요, 부모 마음에. 그 계속 뒤돌아보면서 이제 도망을 카소시 가긴 갔는데 반달이 지나 아직 보름 정도가 지나서 저기 물러갔던데 견훤이 물러간 후에 다시 중생사를 와서 찾아보니까 이 갓난 애기의 피부는 방금 전에 목욕을 시킨 거 같고 뽀송뽀송했단 얘기죠. 얼굴에도 막 핏기가 있고 좋아 보이고 막 애 실락실락 웃고 다니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입술에서 아직도 전 냄새가 났다. 왜겠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애기 목욕시키고 전 먹여서 제대로 먹여서 키워놨으니 혈색도 좋고 입 주변에서 그래서 전 냄새가 나고, 바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전 먹이 키운 애기가 훗날 성종 때, 경종이나 성종 때, 광종 뒤에, 피해 숙청 광종 뒤에 경종이나 숙종 때 유명한 유학자, 원로 유학자로 시무 28쪽까지 올라가면서 왕한테 잔소리를 해댄 유명한 대학자인 최승로인 겁니다. 그 최승로는 사실 이때 중생사 관세음보살님 아니었으면 죽은 목숨이었죠. 이게 중생사의 삼소관 3번 부처님 나오셨다는 얘기 중에 2번째입니다. 자, 이제 3번째 들어가요. 992년의 일입니다. 그 중생사 주주였던 송태스님이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기도를 또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이 절에서 참 오랫동안 살면서 향을 부지런히 올리고 밤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향 올리고 기도한다. 이거를 그 향 이렇게 불 피우면 이렇게 연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수라 그러거든요. 연기 분자에다가 수행을 숫자 써가지고, 그래서 향 하나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를 분수 또는 분수 작법이라고 하는데, 향은 일단 온갖 삿된 것, 사악한 것, 악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걸 물리치는 힘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서 삼매불기 좋게 해준다는 그런 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도 요즘 아로마 테라피 이런 게 다 사실은 불교의 이 향 가지고서 어떤 그 잡된 거, 삿된 거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그 기복 신앙에서 온 것이다라는 썰도 있어요. 물론 그게 아니고 뭐 원래 인도에서 유럽으로 퍼져나간 무슨 향 갖고 치료하는 그런 부분에서 번져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향을 부지런히 올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 절 텃밭 뒷밭에서 나오는 소출이 없어. 더 이상 나오는 어떤 농사도 안 되고 나오는 게 없어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머물기가 어려우니, 저도 암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먹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쌀바가지라도 한 바가지 나와야 커갖고 죽이라도 끼려 먹고 뭐 기도를 할 낀데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나오는 게. 그렇게 절 밭에서 나는 것이 없어 더 이상 머물기 어려움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친 스님이 자기도 모르게 슥 잠들어 버렸다 하는데, 이게 스님들이 기도하다 잠들었다는 거는 거의 99% 산매에 드셨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여기 원전에서는 이런 스님이 쓰신 상품에서 원전에서는 꿈을 꿨다라고 돼 있어요. 살포시 잠들어가지고. 근데 한 성인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대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시주를 모아 향을 피울 비용을 쓰게 하리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향이 더 비쌌거든요. 만들기도 힘들었고 구하기도 힘들었고 거의 대부분의 향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니까. 하다못해 향이라도 사서 기도라도 계속하게 해줄 테니까 딴 데 가지 마라. 한마디로 향만 올리면 기도가 되나요? 향 올리고 제물로 과일이라도 하나 올려놓고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내가 그 과일이라도 까먹고 그래야 먹고 내 목숨 유지해서 계속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신 건데, 그 후로 그래서 13일이 지나니 갑자기 어떤 두 사람이 말과 소에 짐을 가득 싣고 이 중생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하기를, 한 스님이 찾아와서 나는 동경 중생사에 머문 지 오래인데 시주를 받으러 왔다라고. 여기서 동경이라고 한 거는 중생사 경주에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경주가 동경이었어요. 서경은 평양, 남경은 지금의 한양. 뭐 북경은 없었어요. 삼경 체제였어요. 수도 개경 빼고. 어쨌든 그래서 나는 동경 중생사에 머문 지 오래인데 시주를 받으러 왔다고 하길래 이웃 사람들에게 시주를 걷어서 쌀과 소금을 싣고 왔습니다라고 해서 공양을 올렸다라고 돼 있는데, 왜 하필이면 쌀과 소금이었을까? 이 당시에 쌀과 소금이 화폐를 대신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중생사 밖으로 일체 나가본 적이 없는 주지스님이, 아니 나가본 적이 없는데 누가 갖고 이 동경에 있는 중생사에 내가 오래 머물렀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시주 좀 마시오 이 소리 했나 위하여하고 있는데, 이 쌀하고 소금을 들고 온 사람들이 법당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님한테 인사한다고 들어가다가 보고서 뒤로 자빠지는 거야. 저분이다 저분. 저 보살님이 우리한테 저기 동경에 사는 오래 살아는 스님인데 저기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쌀하고 소금하고 뭐 이런 거, 그 저기 음식 반찬 좀 할 만한 거 그런 거 좀 이렇게 해갖고 시주 좀 하시오 이 소리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사에서 관세음보살님이 3번 현양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정태라는 그 스님이 못 살겠다고 나간다고 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현양하신 것까지. 이 중생사에서 관세음보살님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최은함의 부탁을 듣고, 그러니까 후배때 견훤이 쳐들어왔을 때 최승로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깐난애기 매일같이 목욕시키고 매일같이 젖을 먹여 키우셨다 이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화연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그 정근을 한다든지 할 때 국어군한 구세대비라고, 국어군한 관자재보살에서 구세대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대비자인데 국어군한 고와 난 속에서도 다 구해주시는, 바로 그런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이 고려 초기에 엄청 강했다는 거를 이 중생사 삼서관음 여기 설화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그 설화에 등장했던 그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목숨 부지했던,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목숨 부지했던 이 최승로. 애초에 최승로를 살려주실 정도로 이 관세음보살님이 영험하셨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황제한테 죽을 뻔했던 화가가 11명 관세음보살님을 꿈속에 보고 그대로 그려서 살아남고, 그래서 중생사 와서 그 관세음보살 모습 그대로 자기가 본 그대로 조각을 하게 해서 거기다 모셨고, 그러니 영험함이 있는 11명 관세음보살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승로도 살렸고, 먹고 살 거 없다고 떠나려고 그러는 주지스님도 거기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뒤에서 영험함을 다 보이셨고, 정말 3번 현현해서 3번 뭐랄까 기적 같은 전설 같은 얘기를 어떤 영험을 보이셨는데, 이렇게까지 영험하신 관세음보살님이 살려놓은 최승로, 이 양반이 나중에 대유학자가 돼서 노년에 시무 28주에서 도대체 뭐라고 또 불교를 엄청 세게 비판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예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최승로의 아버지가 최은함인 걸 모르고서 최승로가 저기 삼국시대 고려 초기 삼최라고, 그러니까 천재 삼최라고 불렸던 뭐 최치원이나 뭐 최지몽 이런 사람들이 자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최씨인 건 맞아요. 최씨는 본이 하나거든요. 같은 그 본관이 같은 최씨인 건 맞아요. 먼 친척 벌은 되겠죠. 하지만 최승로는 분명히 그 아버지가 최은함이고 정보라는 호를 쓰는 최은함이고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최승로 그 최치원이 뭐 저기 아들 아니요 손주 아니요 내지는 뭐 최지몽이 아들 아니요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최승로는 정보라는 호를 쓰는 최은함의 아들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최승로가 불교를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오히려 여우로 비판하는지 그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